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11장 통합찬송가 473장입니다. 찬송 411장 통합찬송가 473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내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의 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마침내 언약의 상속자 이삭이 출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잉태케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마침내 고대하던 아들 이삭이 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출생은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점에서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계승자이자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될 언약의 상속자의 출생이라는 점에서 실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때가 되자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유한한 인간과 달리 무한하시고 전능하셔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마치 죽은 자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어 사라로 하여금 출산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남은 약속의 성취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정하신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원한다고 이루어지거나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경륜대로 만사를 섭리해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당신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때를 정하신 것은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며 인간에게나 모든 만물에게 가장 합당하고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며 기다리되 지나치게 성급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나 인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수천 년 이상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의 성취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인내하며 기다리게 될 때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같이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사실 13년 전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는 자녀 생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약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를 당시에 언약의 자손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가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야 비로소 자녀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 출산이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그 자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후손인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녀를 낳을 능력이 있을 때 자녀를 허락하셨다면 과연 그들이 그 자녀 생산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다고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절실히 깨닫고 그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할 때 자녀를 허락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사에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라는 이삭을 낳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본래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지금 이삭을 낳고 진정 기쁨에 겨워 웃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사라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하여 그녀의 종 하갈로부터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심적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매일매일을 울분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라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고 그녀에게 이삭 곧 웃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부르짖을 때 결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사 그 고통과 탄식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의 올무에 걸려 신음하며 고통받는 인생을 구원하여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신실함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약속을 믿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추석 명절을 모두가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님을 여의고 장례 아버지 절차 가운데 있는 김일희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 재림의 날에 고인을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이 슬픔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늘 부름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각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